할렐루야. 오늘은 4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과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선미움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과 찬을 물리치시니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뭇 백성들이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뽑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둠의 그늘로 갈 때에 오직 선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찾아 날마다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길이 끝나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자리 고촌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말씀을 따르며 신앙이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교회 부서마다 맡겨주신 직분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겸손히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육신의 고통과 연약함으로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 같은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시어 육신의 상처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촌 중앙교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진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영육간에 연약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지치고 목마른 다친 마음을 여시고 생명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을 기쁘게 들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원들의 건강과 형편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4월 한 달이 지나갑니다. 지난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또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연락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의 권세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봉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은 짧은 본문 한 절을 읽으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성경에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 우리말로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국어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거,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약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이 긍휼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긍휼보다는 정의, 강함, 용기,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영화 가운데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검투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전쟁 포로나 아니면 노예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검투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 극장에서 이 검투사들은 사나운 짐승과 대결도 해야 됐고, 또 아니면 검투사끼리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검투사가 죽어요. 때로는 부상을 당합니다. 팔이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다리가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쓰러지지만 그 약자에게는 어떤 긍휼도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자나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린이와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애가 태어났을 때 나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방치해서 죽게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로마 장군이 군인 전쟁에 나갔는데 아내로부터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 장군은 자기 아내에게 이런 답장을 썼어요. 그 태어난 아기가 나약하거든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 아이를 죽이시오. 자, 이 로마 시대는 영웅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나약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없는 것은 로마 시대 때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긍휼이 풍성한 시대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긍휼이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하고 치열한 우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 긍휼이 소중한 것이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은 100%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빠진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긍휼이 빠진 복은 복이 아닙니다. 긍휼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만 저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출애굽을 했든지 바벨론을 했든지 우리는 세상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기지 우리를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긍휼이 아니었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100%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릅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달라요? 몰라? 글자가 다르잖아.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지만, 저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구별된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어떤 부자가 아주 호화롭게 채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살다가 이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가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물 한 방울도 그게 긍휼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의 긍휼이 풍성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다 방탕하고 탕자가 스태로운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긍휼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 질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 용서해 주기로 결심을 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뭔 질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곳, 그래서 죄인도 살 수 있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치 캐문다면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용서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 긍휼이 넘치는 곳이에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18세기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독일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진 프레드릭 오버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모처럼 겨울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가도 없는 그곳을 지나게 되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며 바람이 불더니 복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게 내려요. 금방 길이 없어져요. 이 오버린 목사님은 자칫 잘못하면 그 폭설에 동사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마차를 타고 갔던 어떤 사람이 오버린 목사님을 눈에서 발견을 해요. 그리고 마차에다 태워요. 천신만고 끝에 마을 있는 동네까지 오게 됐습니다. 날은 어두워지자 이 마차를 끌고 왔던 이분이 따뜻한 방 한 칸을 얻어서 그 목사님에게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린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성함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이시죠?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이 출세상한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여러분, 그게 기술 좋아서 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나이가 많도록 애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부가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때 저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병들을 앓게 되죠. 감기도 앓게 되고, 그러나 또 병도 낫게 돼요. 그러면 참 약 좋다, 의사가 참 용하다, 우리는 그 얘기만 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평소에 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그 먼 길을 누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선발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또 사명을 하나 주는 게 뭐냐, 너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 선생님의 수발을 들어라. 그 사명까지 줬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구제 헌금을 들고 그 먼 길을 로마 감옥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정성을 전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큰 일이 생깁니다. 감기 몸살이 걸린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고 사도 바울 감옥소 바울 앞에 누워 있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수발을 들려고 간 사람이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의 수발을 들게 됐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왕쾌가 되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나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를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긍휼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젊었을 때 몰랐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목회 달란트를 세우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지금 점점 들면서 요즘에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강단에 한 시간도 설 수 없구나.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철들자 노망 난다고 철들자 은퇴하게 됐어. 진작 깨달았으면 말이지. 사업하시는 분 빡시게 내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 교만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 그걸 깨달으면 철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까지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펑펑 울어도 됩니다. 야곱처럼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려 때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3편 2절을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다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종말론적인 명령입니다. 왜? 긍휼을 행하지 않냐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긍휼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긍휼 없는 심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긍휼을 행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맨 처음 서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보아 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 마음의 문제고 돌보아 주는 건 행함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적인 거냐? 일단 마음이 먼저죠. 그 다음에 행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온전한 긍휼을 행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겐 있나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또 아유 저거 진짜 불쌍하다,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다 걱정도 해줘. 거기가 끝이야. 그럼 비겁한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해.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과연 어떠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 같이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즐거움이 없는 긍휼은 긍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긍휼을 한다고 하면서 즐거움이 없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거만한 거예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거만. 또 하나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 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분, 그 작품 중에 그 유명한 글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글이죠. 그 내용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소년이 살고 있는 집 앞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늘 나무에서 놀아요. 나무 올라갔다 내려왔다, 나무까지 그네를 또 매달아서 그네를 타고 놀고. 이 나무는 그 소년에게 놀이터였어요. 근데 이 소년이 자라서 청소년이 됐는데 맨날 그네 타고 놀 수는 없잖아. 이제는 저 나무에서 열매를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장대를 들고 큰 나무의 또 끝꼭대기에 있는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맛있게 먹어요. 이 소년이 청소년이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큰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 참 추워서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무가 없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그 나무에 가서 나무를 다 꽂고다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떼니까 방이 따뜻했었습니다. 이 청년이 또 이제 막 자라가지고 어른이 됩니다. 장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밥벌이가 마땅치 않아요. 자기 사는 집 고향에. 생각해 보면서 저 물을 건너면 저쪽 물 건너에는 뭔가 그래도 밥벌이 할 게 있겠지. 그러나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요. 그걸 잘라서 뗏목 같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건너가. 이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어느 날 어느 백발이 된 사람이 허리를 굽으치고 지팡이를 짚고 그 집으로 돌아온 거야. 나무도 다 이제는 나이 세월 흘러서 밑둥만 남아있어. 이 노인네가 마지막으로 그 밑둥만 남은 그 나무에 걸터 앉아서 지난 날을 회고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는 그 자기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의자를 제공하고 이 나무도 일생을 마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의 마지막은 그래도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글이 끝나는 얘기입니다. 재밌어? 응? 다음 중요한 것은 긍휼을 행하는 태도입니다. 헨리 나우엔 참 책을 좋은 책 많이 썼거든요. 뭐 겸손이라는 책도 참 유명하고 또 긍휼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썼어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구부려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긍휼은 직접 그들에게 다가서서 거기 함께 자리를 잡는 것이다. 한마디로 긍휼은 상대방에게로 내가 내려가는 것이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이 긍휼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셔서 땅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일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긍휼하심이 완벽한 긍휼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다가가셔야 돼요.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유 왜 빨리 따라오지 않아? 왜 빨리 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다리 하나가 의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넌 왜 한 푼도 안 내냐? 말하지 마세요. 그 집 실직 당해서 어렵게 사는 집이에요. 내가 그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게 되면 내가 돕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긍휼이라고 하는 건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요. 그리고 긍휼은 남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가 같이 사는 능력이 긍휼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을 전하는 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성공하셨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으니 이제 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내가 몸에 질병을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이제 와 보니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걸어온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 좌절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험한 길이 내 속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긍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야 될 갈 길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여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오 아버지 주여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이 지나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밖에 원하는 가정 목양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한대로 오늘 이제 다음 3부 예배 시간에는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분이 대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그때 오셔서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온 고천의 어린아이들 다 끌어모으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느라고 60년이 걸렸대요. 왜냐면 교회 이름이 바뀐 걸 모르고 옛날에 신곡교회를 찾느라고. 그래서 작년 말에 어느 교회 행사에 가서 처음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60년 만에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대학생 때 오셨다가 지금 80이 넘은 그분으로 이 고향을 찾아오셔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잡다 보니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오늘 또 귀한 약속이 돼 있대요. 그러면 뭐 5월 달도 어렵다, 또 성지순례도 간다, 또 6월 첫째, 둘째는 그 목사님이 또 스케줄이 다 잡혀 있대. 그럼 6월 셋째 주일 오시죠? 제가 그랬더니 1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여기 온데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고 싶으셨으면. 또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전해주시는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내가 왜 오늘 긍휼에 대해서 설교했는 건지 알아? 눈치챘어? 아유, 마음만 있으면 이거 참 비겁한 거죠. 그 무엇이 긍휼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오늘 주일 지키는 거 요거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3부 예배까지 한번 드리고 가. 오늘 가서 뭐해? TV 보려고 그런 거야? 한번 하는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월상 예배가 5월 초하루 수요일입니다. 새벽 5시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2 남성계 원로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야유회 강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 야유회가 이번 주간 목요일 오전 9시 장흥으로 떠납니다.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잘 갔다 오시라고 어른 대접하는 마음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윤용남 권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 여전도의 야유회는 또 5월 9일입니다. 우리 정은영 권사님께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제1 남선교회 부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역시 또 이것도 예약 관계이기 때문에 5월 1일까지 박명신 집사님께 여러분 신청하십니다. 5월 6일 월요일 날 떠납니다. 임명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안기본 집사님, 청소년 교사의 오인혜 집사님 임명합니다. 이만옥 장로님이 별세하셔서 이미수 권사님 친정 아버님 되세요. 우리 양승옥 장로님 장인어른이 되시는데 89세 일구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특별 행사가 또 있습니다. 제4 남선교회 주관으로 어린이 자전거 행사가 있습니다. 주제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 1시간 만에 2발 자전거 마스터하기. 이게 이제 행사 주제예요.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그 앞에 행정타운 그 광장에서 부모님 꼭 참석하시고 애를 오셔서 애들끼리 잘 놀고 또 자전거도 배우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인규 집사님에게 여러분을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달 많은 행사가 있죠. 어린이주일, 다음에 또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에는 또 우리 열린음악회가 지금 기획해서 열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그 다음에 성지순례, 뭐 이런 것들이 5월에 빼곡하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앞뒤로 둘러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긍휼을 행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